하나. 무한 행복.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예. 예. 자, 우리 오산 아세요? 오산? 예, 경기도 오산에서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너무나 그런 어떤 감동스러운 기도 체험에 대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우리 불자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형식만 제가 좀 읽기 편하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매주 소나무 방송을 빠짐없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법문을 설하시는 광우 스님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가피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 체험담이 많은 불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른팔이 뒤로 가지 못해 불화자를 잊지 못했고 심지어는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에는 밤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능언신주를 독송했습니다. 능엄주를 많이 외우다 보니 한 번 외우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55독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능엄주를 매일 외우면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2016년 4월 3일에 꾼 꿈입니다. 고향집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는데 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모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종에 부은 물은 하나같이 다 구더기로 득실거렸습니다. 그 구더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도 온통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저는 구더기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더기는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기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구더기를 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오른쪽 손가락 끝에서 벌레가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헤엄치듯이 길고 가느다란 하얀 새끼뱀 같은 것들이 쭉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오른쪽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벌레는 끝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생각하기를 꿈에서 가피를 받는 몽중가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벌레는 몸속에 있는 병균을 몰아낸 증거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약도 쓰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른팔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분명 부처님의 몬중가피를 받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광우 스님이 설법하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현재 저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행하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발톱 무좀도 깨끗하게 치유되어 발톱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많은 불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산에서 불자 김아묵의 올림. 예,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네. 저도 받아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 같이 읽어봤지만 그 오산에서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께서 오른팔을 갑자기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밥 먹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우셨대잖아요. 병원에 가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아마 뭐 50견 같은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능엄주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 얼마 전에도 저희 소나무에서 능엄주에 대한 또 기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일반인이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빨리 읽어도 15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능엄주를 하도 많이 외워서 한 번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했죠? 예, 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5분 했는데 금방 씨 이러신 분은 뭐예요? 예, 10분 이럴래. 예, 몇 분 걸렸다? 예, 5분이 걸리고 하루에 몇 독을 하셨다고요? 왜 찔러요? 찔리시는구나. 예, 배를 잡고 웃으시네. 몇 독을 하셨다고요? 55독을 하셨대요. 그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법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완전히 몰입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55독이면 하루 종일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이제 꿈속에서 몽중가피를 얻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막 손의 느낌 이상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식지를 이렇게 눌렀더니 벌레가 계속 쭉쭉 나오는 꿈을 오른쪽 아파트 오른쪽에서 벌레가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주신 우리 오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미 소나무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정말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믿고 불보살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만 모아놔도 한 수백 이야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받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남 탓하지 말고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라고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인과 업보를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장애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저의 업보가 모두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 보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내가 가는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알겠죠? 네. 불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충남 공주라고 아시죠? 예, 옛날 충남 공주. 거기에 공주님들이 많이 사나 봐요. 예. 충남 공주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50이시래요. 50이시고 저쪽 이제 교육계통에 계신다고 하는데 요 보살님께서 이제 소나무의 아주 열성적인 팬이시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소나무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류마티성 관절염이 좀 심하시고 또 말 못할 난치병이 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고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구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예, 다 대답은 잘해요. 예,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고마워요. 예. 다 내 업이다. 그렇죠. 다 내 업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내 업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겁나 더웠죠. 예, 이제 앞으로 여름 이렇게 더워질까 봐 겁나요. 그런데 더운 여름에 체력이 너무 소모돼서 그런지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이 힘들게 여름을 거치고 나서 몸에 무리가 오셨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자꾸 채 떨듯이 떨리더래요. 머리가 달달달달달 깨서 떨더래요. 머리가. 예. 여러분들 우리 그 자동차 타고 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 큰 인형 이렇게 놓으면 차 타면 달랑달랑달랑 이러잖아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자꾸 달달달달달 채 떨리듯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체력이 다 빠져서 이런가 보다 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든데 어느 날 이제 소나무를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소나무에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에는 그 연불이나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예, 그래요? 5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예, 이거 기억나죠? 그 집안에 기운이 어수선하고 좋지 못하면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놔도 집안의 기운이 정화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에서 그 법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데 효과가 있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그 유튜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으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가만히 듣다가 잠에 드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 듣다가 딱 잠이 드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이제 몽중가피를 받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궁금하죠? 네. 예, 그래요. 그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시골 고향집에 있었대요. 시골 고향집에 있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그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올랐대요.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뭇가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빨간 열매가 가득히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그 빨간 열매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채운 뒤에 이거 가져가서 약해 먹어야지, 이걸로 약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뭔가 느낌이 오더래요. 이거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말하던 몽중가피 아닌가? 근데 머리에서 채 떠는 거는 계속 채를 떨었대요. 꿈에서 깼는데도 이렇게 머리는 계속 채를 떨었는데 그 꿈이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아서 이게 무슨 꿈일까? 이거 무슨 꿈일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꿈에서 만났던 여자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꿈에서 만난 여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식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근데 여러분, 꿈에 너무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다고 또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소나무 팬이라는 분이 무슨 꿈만 꾸면 전화가 와. 뭐 꿈만 꾸면 전화가 와요. 예,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신신내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범상치가 않은 꿈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갑자기 번쩍하면서 침 맞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더래요. 침 맞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의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은 화를 내시더래요. 왜 이제 왔냐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머리에 자꾸 막 떠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을 이제 한의원에서 침을 놓잖아요.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것 같다. 이거 나도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안 고쳐질 것 같고 몇 개월은 치료해야 될 것 같아. 몇 개월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 보살님은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거 꿈이 보통 꿈 같지가 않아.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신호 같아. 그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침을 딱 3번 맞고 나왔대요. 3번 맞고 머리 흔들던 게 딱 멈춰버렸대요. 의사 선생님도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몇 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봅시다 했는데 보살님이 속으로 아니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거 몽중갑인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침을 몇 번 맞고? 3번 맞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들으면서 잠잤을 때 그때 꾸었던 그 꿈, 빨간 열매를 바구니에 따서 이거 약해 먹어야지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가던 그 꿈이 몽중가피였던 것 같다고. 그 불보살의 가피로 침 3번 만에 딱 나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과 며칠 전에 전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방송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 몸이 많이 아픈 거는 전생의 업병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방생을 좀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고 효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실천하고 체험해야 내가 효과를 보는 거지. 와, 저 스님 이야기하는 거 재밌다.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떡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야 안 해요? 그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 목소리가 갑자기 뚝. 믿음이 안 가. 네, 그래요.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불심이 깊은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경험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또 갑자기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효과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흔히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부르냐? 내가 배부르지 않냐. 맞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해야 효과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예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대요. 옛날 큰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뜻에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 자기 배가 부르지 남 배가 부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의 법칙? 거울의 법칙.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는 환한 태양빛을 자기가 직접 햇빛을 받는 거와 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햇빛을 다 받는 거와 같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햇빛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상대방에게 햇빛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받으면 온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거울에 반사시켜서 주면 얼만큼 가요? 그렇죠. 거울만큼만 가죠, 햇빛이.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무엇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 반사의 법칙 혹은 거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해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 진정한 기도는 누가 해야 효과를 본다? 그렇죠.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효과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어떤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던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어느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치료실에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폐혈증이라는 거였대요. 폐혈증.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폐혈증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수술을 받아도 뭐 살아날 확률이 한 7, 80%뿐이 안 된대요. 그렇게 무서운 병인데, 이제 폐혈증으로 쓰러지셔서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급히 나오더니 보호자를 찾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3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3시간 만에 나와서 너무 상태가 나빠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수술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2차 수술에 들어가서 또 얼마 안 돼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래가지고 가족들이 놀래서 보살님이 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열어봤는데 너무 상태가 나쁘다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일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독한 상태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환자분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3차 수술을 하자. 지금 도저히 손대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는데 남편분이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의식을 못 차리니까 이건 뭐 수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위독한 상황이라서. 이 부인이 너무나 이제 이 보살님께서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면 이제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 엄마? 아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삼각산에 있는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을 기도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들 때까지 병원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 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병원 가는 시간 빼고는 절에서 오직 기도만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름이 지났대요. 기도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의식을 이제 깨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보름째가 됐을 때, 보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사찰에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를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다가 눈앞에서 번쩍하고 환상이 보이더래요.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남편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껴안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래요. 사람이 아픈데 웃어? 사람이 아픈데 웃어? 네, 하여튼 관세음보살님이 딱 껴안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남편이 관세음보살 품에서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그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에서 딱 깼는데 순간 남편 살아나겠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남편 깨겠구나. 기도의 그 가피를 증명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이 보여주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남편이 의식을 깼답니다. 처음에 의식을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말은 못하는데 이제 부인 이렇게 손을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흐르더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이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3차 마지막 수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든 수술일 겁니다 하고 이제 3차 이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실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대요. 호로지 그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다란이 108독을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을 하고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그렇게 수술이 9시간이 걸렸답니다. 9시간이 걸렸는데 9시간 동안 그냥 수술실 앞에서 오로지 기도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수술실에서 위급한 처지라면 그렇게 보름 동안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9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다 할 수 있죠? 예, 다 할 수 있죠. 이거 아무래도 PD님이 편집해줘야겠다, 이거 뭐. 아니, 다들 큰 소리를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다 하실 거죠? 예. 믿음이 안 가? 왜 근데 질문했을 때 바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편을 그러니까 얼굴에 가식이 보이죠?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요. 웃자가 한 말이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며 수술실 앞에서 아마 못된 옆편네들은 보험 얼마 나와? 이거 보고 있을지 몰라. 아니 못된 여자들 가끔 보면 막 그 TV 프로에서 그 시사 프로에서 보험금 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부인이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이 다 찡하더라고요. 정말 그 남편이 그 거사님이 정말 부인 잘 뒀다. 정말 부인복 있다. 9시간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독을 외우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9시간이 지났는데 호련히 또 환상을 봤대요. 기도. 사람이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렇다고 보이는 거에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돼요. 봤는데 뭘 봤냐면 병실 안에서 수술실 안에서 수술 받는 남편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다 이렇게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봤대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9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의사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남의 생명을 그 9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돈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사람의 생명을 이제 다루시는 분이니까 많이 벌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9시간 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까 그 이제 보살님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희한합니다. 배를 갈라봤는데 장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장에 구멍 난 부위와 장이 서로 유착이 돼 있는데 희한하게 수술하기 딱 좋게 돼 있더라고. 정말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힘든 수술이라서 9시간이 걸렸지만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이제 깨시고 그리고 치료가 일사천리로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그런 재활 치료를 받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값이다.
이 모든 게 다 부처님 덕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바로 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같은 불보살님들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벽을 느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아, 내 전생에 진 빚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험과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박복하게 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스님, 저 기도를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딱히 효과를 모르겠어요 하면 정말 전생에 더럽게 박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여러분, 당장 효과가 있건 없건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은 그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남습니다.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이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기도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너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내 미래를 닦는 마음으로, 미래의 행복을 닦아나가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며칠 전에 또 재미난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전화가 겁나 와요. 우리 화계사에 있는 종무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예,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제 또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제 젊은 불자분이세요. 이분이 저기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시는 이제 불자님이신데, 이분께서 절에 다닌 지가 한 20살 정도 때부터 절에 다니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죠. 근데 절에 다니시게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에 다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절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하여간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꿈을 꾸면 꿈이 귀신같이 잘 맞는데요. 약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꿈 꾸면 잘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무서울 정도래요. 꿈이 너무 잘 맞아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꿈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37살 때였대요. 37살 되던 1월 1일 날 꿈이었답니다. 새해 첫날에 꿈에서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택배인가? 띵동 띵동.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빨간색 옷을 입은 우체국 아저씨가, 빨간색 옷을 입은 우체국 아저씨가 그 택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신발 위에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래. 자기 주민등록증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체국이 그 소포 안에 자기가 신던 신발이랑 주민등록증을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딱 받는 꿈을 꾸고 깼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군인이 죽으면 집에 CC는 못 찾으면 뭐 신던 군화랑 군번줄이랑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대신 가져오잖아요. 그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꿈이 너무 잘만 맞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지? 막 이러면서 그지 같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4개월이 지났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평소에 에어로빅장을 열심히 다녔대요. 생활 에어로빅 있잖아요. 되게 활달한 성격이신가 봐요. 에어로빅을 되게 이제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로빅을 다녔는데, 그 1월 1일 날 그 우체국 소포를 받는 꿈을 꾸고 한 4개월이 좀 지났을 때 무서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밤에 여자랑 아이가 딱 나타났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더래. 시커먼 옷을 입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랑 아이가 딱 나타나더니 따라와 이러더래. 따라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예? 나 안 가. 이게 되나? 그 따라와 이래서 왜? 그러니까 따라갔대요. 따라와. 그래서 어두운 길, 시커먼 어두운 길을 따라와 막 이러면서 딱 가는데 앞에 또랑이 있더래요. 또랑. 그 물 흐르는 개울 있잖아요. 또랑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또랑을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하고 애가 팔짝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또랑 건너편에서 넘어와. 여기만 넘어오면 돼. 어서 와 이러더래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안 될 것 같죠? 순간 꿈에서 이건 아니야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대요. 무섭잖아요. 꿈 겁나 더럽네 막 이러면서 더러워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남자였으면 담배 한 대 피면서 꿈 뻑세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꿈을 깨고 너무 기분이 싸하신 거예요. 요 보살님이. 그래서 오늘은 에어로빅만 갔다 오고 어디도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지. 나 아니에요. 사실 어디도 가면 안 돼요. 에어로빅장도 가면 안 돼요. 집 밖은 위험해. 예? 이불 밖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어로빅장만 가서 오전에 에어로빅 운동하고 아무 데도 새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에어로빅장으로 갔대요. 룰루랄라 이렇게. 근데 이제 기분은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가면서 평소 습관대로 천수경 테이프를 크게 틀어놨대요. 천수경 전구업진어 수리수리만 나오죠? 안 들어봤구나. 자, 이제 천수경을 크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가다가 대전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멈췄대요. 사거리에서 이제 딱 멈췄는데 사거리에서 멈춰서 이제 천수경 테이프 딱 듣고 신호등 보다가 신호등 딱 확인하고 신호등 파란색 딱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하는 순간 띵 하고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띵 하고 의식을 잃었대요.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 차리면서 귀에서 삐뽀 소리 들리고 그리고 희한하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뻗어버렸는데 삐뽀 소리 들으면서 큰 소리로 천수경 소리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더래요. 계속 천수경하고 연불 소리가 들리더래요. 큰 소리로.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봤는데 입에는 피가 좀 고이고 자기가 앞좌석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뒷좌석에 있더래요. 그 차가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나중에 폐차할 정도로 차가 완파가 됐대요. 완파가 됐는데 희한한 게 완파가 됐는데도 스피커는 살아가지고 뭐는 계속 들린다? 천수경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차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덜 다쳤대요. 입안이 찢어져서 피가 좀 고인 거 빼고는 차가 완파가 됐는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그렇게 다쳤다고. 무슨 꿈을 꿨을 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라고 꿨을 때. 그리고 그게 37살에 저승사자 꿈을 꾼 뒤로 44살까지 저승사자 꿈을 4번을 꿨대요. 막 저승사자가 쫓아와서 꿈에서 막 관세음보살 외우면서 막 피하고 4번을 꿨대요. 44살까지 저승사자를 꿈을 4번을 꿨답니다. 몇 번이요? 4번. 근데 4번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신중기도 하면 좋다고 해서 절에서 신중기도 21일 신중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저승사자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저승사자가 왜 저를 자꾸 쫓아왔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저승사자가 쫓아다니는데 저승사자한테 물어보지 왜 내가 쫓아갔어? 그거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쫓았어? 네? 아니, 스토커가 쫓아다니면 스토커한테
나 왜 쫓아와? 물어봐야지. 경찰한테 스토커가 저를 왜 쫓아올까요? 하면 경찰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보살님께서 전생에 어떤 진 업보, 빚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이번 생에 부처님께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잘 넘기신 것 같다. 이것도 다 우리 보살님 복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이 행복과 불행,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 운이란 게 있습니다. 분명 운이란 게 있어요. 그 운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좋은 운을 행운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을 불운이라고 부르고, 근데 결국 다 누가 지었다고요?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좋지 못한 전생에 진 나의 빚, 나의 업보, 나의 업장, 나의 불운을 녹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부르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어떤 기도든지 일념으로 일심으로 쭉 밀고 가면 반드시 효과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하게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만 해도 효과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100% 효과를 보시려면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나 딱 내 기도만 해야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가피를 얻기 힘들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복을 지어서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